말씀은 구약의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84면에 제 성경은 38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소라한테 하나님 지파의 가족 중에 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굴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니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된다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통독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날인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번째 사사였고 또 제일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죠. 아주 친숙하죠. 어떤 이야기들이 기억나십니까? 삼손. 힘이 아주 센 장사였고요. 머리카락에 힘이 숨어 있었던 것 같고요. 드릴라가 떠오르시죠.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고 그런가 하면 또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밭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지금까지 봤던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는 대목이 이 삼손입니다. 가장 특별하기도 하고요. 이슈가 많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 아주 놀라운 힘을 가졌으면서도 그 힘을 잘못 사용하여서 너무나 안타깝게 그 인생이 마치고 마는 그런 모습들로 기억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삼손도 다른 사사들의 등장과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 괴로움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지시는 그런 스토리가 1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이 사사기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비슷하게 오늘 삼손의 이야기도 시작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 사람조차 이방인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이전의 사사들의 등장과는 조금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 등장했던 11명의 사사들 그때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40년. 다른 사사들이 등장한 때를 보면 짧게는 몇 년, 7년, 길어야 18년, 20년 이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됐던 때가 바로 이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까? 왜 가장 긴 시간을 내버려 두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모른 척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마지막 사슬하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11번을 건지시고 도우셨는데도, 그죠? 숱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역하고 또다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고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방치하시고 방관하시고 모르시는 것처럼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버릇을 아주 뿌리 뽑기 위해서,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 내버려두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40년의 기록을 당하는데 더 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상황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록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근데 오늘 13장 본문에 보시면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만큼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너무나 심각한 고질병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살 길이 안 보이는데요. 소망도 없고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사사기 13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의 모습이 이제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시대가 이러한데 개인적인 상황은 어떤가? 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 시대가 이러하고 상황이 이러하면 그러면 가정은 뭔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안식, 쉼 이런 뜻이랍니다. 안식, 평안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인데요. 이런 그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참된 쉼이 있었겠습니까? 사사기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부족 사회에서,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식이 농경 사회에 그 농사 짓는 노동력이고, 그죠? 아들이 전투력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부족이 건상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아들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가 끊어졌다는 것만 아니라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시대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의 형편을 보아도 희망이 없는 것이죠. 어디에도 안식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 가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이런 형편에 살아가던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자, 지금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3절에서 표현했는데 22절에서는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가정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구약에서 불임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한두 해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게 아닌데요. 사라가 어떠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75세, 그렇죠? 사라는 65세였잖아요. 근데 25년 동안 나이가 없는, 이미 부림이 없고 이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0세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이런 게 구약의 부림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인데요. 40살에 이삭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를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했죠. 나이 60의 리브가도 사실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20년의 시간이 부림이었던 것이죠. 이 마노아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불임 상태로 지나면서 많이 지쳐있는,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한 채 어쩌면 살았을지 모르는 그런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찾아오시죠.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것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하시니. 아멘. 이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된다고요? 나시린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그저 한 가정에 기쁨을 주고 한 가정에 그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고 원수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로 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회복도 꿈꿀 수 없던 그런 암담한 시대 가운데, 그렇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면서 40년의 시간을 지쳐있던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한 가정에 찾아가시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가정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구원자를 약속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 속에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전혀 향방을,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던 무지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다가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누가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새 다음 주간이 고난의 주간입니다. 어느새 또 새 봄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 종료주일 또 고난 주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삼손의 삶에, 그죠? 마노아의 가정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없는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